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으리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쉬는 날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정말 언제나 참된 말씀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무조건 언제나 참된 말씀만 전해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설교라는 형태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이야기를 모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이단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 드러난 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것,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사실로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레미야 28장은 거짓과 진리의 충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하셨던 설교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2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바벨론에서 성전의 모든 기구가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장에 오늘 보니까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구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은 거짓 메시지이니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에 환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오나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 4년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가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보란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여고니야와 모든 유다 백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앞과 뒤에 어떤 말을 덧붙이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냐는 자기가 이렇게 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을 누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형식을 사용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생각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래에 두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거죠. 저도 그 권위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섰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냐나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권위를 부여받아 섰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래에 두고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 28장을 보고 있는데 27장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무 멍에를 지금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설교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나무 멍에는 누가 지는 겁니까? 짐승이 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뿐 아니라 실제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는 예언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로 말씀을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삶으로, 그가 살고 있는 삶으로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하나냐의 말은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면서도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을 완전히 완강하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가에 따라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 내가 말한 예언이 사실이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뼈에 사무치고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이 현실 앞에 너무너무 슬플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죠. 예레미야도 그 예언이 마음속으로 너무 합당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정말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냐와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나무 멍에를 짊어지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선지자는 말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선포된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냐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고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멍에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냐의 이것이 퍼포먼스죠. 이 퍼포먼스와 같은 행동과 자신들의 마음에 합하는 그 메시지에 아마 열광하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냐를 참 선지자라면서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서 지켜 세우고 그 반대의 노선에 있는 예레미야를 아마 멸시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면당한 예레미야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의 말이 맞다고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그냥 단순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외로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하나냐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행위를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 어느 곳에나 그렇듯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경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백성을 미혹한 자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나무 멍에를 꺾은 것은 하나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도 이 나무 멍에를 같이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의 행동을 방관했을 뿐 아니라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냐의 말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멍에라고 하는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 거짓의 가르침에 동참한 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은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설교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여 전하는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분별이 단순히 지식의 분별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으로 분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